자,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말씀은 아모스서인데, 이 아모스는 뽕나무를 기르는, 뽕나무를 치는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고, BC 8세기 중엽에 그러니까 700년 BC 700년 기원전 700년 중반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가장 풍성함을 누렸던 그 시기가 언제냐면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1세는 북이스라엘을 건국했던 건국 왕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고, 이제 여로보암 2세는 여로보암 1세가 아니라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왕국 가운데서 가장 모든 것이 군사나 정치적이나 경제적인 많은 부를, 최고의 부를 누렸던 시기가 여로보암 2세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누렸던 그 부함이 어느 정도냐면은 다윗 솔로몬 때 누렸던 남왕국, 그러니까 통일왕국 때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누렸던 경제적인, 군사적인, 정치적인 부를 누렸던 최고의 극치를 누렸던 그 시기와 맞먹을 정도로 많은 부함을 누렸던 시기가 바로 여로보암 2세 시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 임금은 당시에 여로보암 2세였지만 남쪽의 왕은 누구였냐면 우시야 임금입니다. 우시야라는 사람이 임금으로 집권하고 있을 당시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오늘 이제 아모스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많은 부함을 누림으로 해서 큰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큰 부자들. 그래서 그들이 누렸던 그 가운데서 아모스서 6장 4절 이하에 보면은 그들이 어느 정도로 부를 누렸냐면은 6장 4절에 보면은 상하상에 누우며, 그 다음에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상하상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상하로 만든 침상에서 이렇게 기지개를 켜면서, 기지개를 켰다는 것은 막 충분한 여유를 누리고 있었던 이런 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이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어린 양과 송아지를 잡아먹고, 또 5절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며,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요셉 때 누렸던, 만났던 그 7년 기근의 그 흉악한 그런 어떤 경제적인 피폐한 상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극치와 부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제적으로 많은 부함을 누렸던 이 부자들이 번 돈을 가지고 고리대금을 하고,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해서 착한 마음으로 그냥 나눠주면 괜찮은데 많은 이자를 붙여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자를 받고 이랬다는 거예요. 심지어 신발 한 켤레로 사람을 바꿀 정도로, 사람의 목숨이, 사람의 몸이 신발 한 켤레로, 그러니까 부자들은 아주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아주 가난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것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는 아주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고 이 메시지를 선포한 뒤에 약 30년 뒤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BC 722년에 나라가 망하고 맙니다. 지금 이 상황은 망하기 직전에 아모스 선지자가 외쳤던 그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이 아모스 시대에도 북이스라엘은 온갖 풍요를 누렸지만 문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연계를 통해서 7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한번 오늘 본문은 이제 4장 6절서부터 이제 8절까지인데 그 아래를 한번 제가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면은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했으나, 이를 깨끗하게 했다. 먹을 것이 없다는 얘기죠. 양식이 떨어지게 했다. 기근으로 인해서 양식이 다 떨어진 거죠. 그랬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 지금 읽었던 마지막에 읽었던 이 말씀이 6절서부터 11절까지 몇 번 반복하냐면은 5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천천히 눈으로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다는 거예요. 그렇지. 어디는 비를 내리고 어디는 내리지 않았으니까 어떤 데는 비를 내린 데는 물을 얻고 비를 내리지 않은 데는 물을 얻지 못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8절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으로 비틀거리며 물이 없어서 기근을 해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그런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말씀은 풍제와 이제 총제, 벌레의 재앙인데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이 풍제죠. 곡식을 마르게 했다. 뜨거운 바람으로 인해서 기근을 만난 거죠.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그러니까 깐부기 재앙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쳤다는 거예요. 친주체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깐부기 뭐예요? 이게 병충해 아니겠습니까? 네.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그들 스스로 먹은 것이 아니라 먹게 한 주체가 하나님이 먹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충제, 벌레 재앙으로 인해서 그들을 쳤다는 거죠. 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0절에 보면은 전염병과 전쟁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여러분 애굽의 전염병, 파리, 이 전염병 재앙들 있잖아요. 이렇게 애굽에서 내린 것 같이 너희에게 이 전염병 재앙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칼로 너희 청년을 죽였으며, 칼로 죽였다는 건 전쟁이 아니겠습니까?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많은 시체로 많은 죽음을 해서 정말 악취가 날 정도로 이렇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절에 보면은 지진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것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번씩이나 6절, 8절, 그 다음에 9절, 10절, 11절 이와 같이 5번 그런 재앙과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 이와 같이 심각한 재앙과 또 문제를 만나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였지만 이러한 재앙을 만난 당사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쩌다가 자연현상으로 재앙이 일어났지 하면서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다시 고발하면서 그들이 당한 고통과 고난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징계였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아모스 5장 10절서부터 12절에 있는데 다 읽을 수는 없고 한번 10절서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왜 이런 재앙이 발생하게 되었는가? 원인 읽어주세요.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아멘. 10절 말씀 한번 펼쳐주세요. 10절.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문에서 바르게 책망하고 바른 말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그 다음에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정직한 말, 바른 말을 하는 것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정직하게 하지 않은 말을 좋아했다는 말이잖아, 역설적으로 보면은. 예.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으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고 30년 뒤에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나라가 멸망당하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이 오늘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우리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대와 너무나도 비슷한 것이 공통분모가 많아서 준비하면서 이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상태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이렇게 되지는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을 이해하시겠지요? 11절, 그때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 1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힘 없는 자를 밟았다는 거예요. 힘이 없는데 그 사람을 밟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어, 부당한 세, 정직한 세가 아니라 부당한 세금을 먹여서 거둬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였으리라. 12절,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의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누구를 학대했다고요? 의인을 학대하며, 학대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했다는 거예요. 돈을 받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억압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더 억울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참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그렇다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그들에게 허락했냐면은 긍휼 없는 심판을 하나님이 베푸는 거예요. 긍휼 없는 징계와 심판을 그들에게 허락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세워지는 것도 나라가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북이스라엘도 어떻게 본다면은 르호보암의 잘못된 그 정치로 인해서 불만을 가지고 이럴 바에는 우리는 차라리 가서 우리가 나라를 세워서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겠다 해서 10지파가 올라가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본다면은 하나님의 뜻이 허용되지 않으면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세워진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이루어질 수가 없고, 또 망하는 것도, 없어지는 것도, 심판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부정과 불법과 하나님 앞에 공의가 사라진 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뤘냐면은 긍휼 없는 심판으로 그들에게 그대로 집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범죄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 절대적인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적인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따라하세요, 돌아오는 것이 답이다. 돌아오는 것이 답입니다. 자,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는 우상을 찾지 말고 사람의 머리를 굴려서 세상 방법으로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산다 그랬습니다. 나를 찾아야지만 너희가 산다. 하나님이 그 방법을 살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제시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5절 말씀에 보면은 아모스 5장 5절에 보면은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라도 나아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델, 길갈, 부엘세바 이 동네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장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를 통하여서 계명을 주신 것이 뭐냐면은 너희는 1년 세 절기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이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소가 있는 곳으로 와야 된다. 하나님이 아주 막 금령처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이잖아요. 그런데 남과 북이 갈라진 이후로 북쪽에 있는 사람이 가리막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휴전선이 있으니까 장벽이 있으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절기 때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이 되면은 성전이 있는 남녀 베들레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올 수가 없잖아요. 나라가 이렇게 갈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여로보암이 잔머리를 굴린 거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남쪽에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하려고 제사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절기가 되면은 우리가 명절 이런 추석이나 설이 되면은 고향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듯이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이 되면은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이미 계명을 통해 다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미 명령하고 선포한 말씀이니까. 그런데 나라가 갈려졌으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잔머리를 굴려서 저 위에 끝에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그 앞에 가서 제사하고 분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함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은 거죠.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위로를 받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또 부엘세바도 나가지 말아요. 다 그들이 가서 하나님 앞에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면 하나님이라고 경배하고 섬겼던 단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그런 것을 찾지 말고 나를 찾고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하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쉽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도 시간도 줄고 감사도 기쁨도 누리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풍파가 오고 이런 고난이 오면은 비로소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이러보건대 고통과 역경, 고난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비장의 도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고 고통, 어려움, 물질적인 것, 경제적인 것, 사람, 어떤 관계, 직장, 가정, 건강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이것이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사인이 아닐까? 바로 서라고 기도하라고 믿음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를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용하고 있지 않나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7장 3절에 보면은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한다 그랬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재련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시련으로 고통으로 하나님이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폭염 끝에 이 가뭄 역시 그냥 막연한 재앙인가 보다, 막연한 어려움인가 보다. 지금은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쯤에 이번 주 주말 다음 주 초에 또 태풍 13호 돌핀인가요? 그게 올라온다는 소식이 있어서 그나마 괜찮은데 지금 이 지구 온난화 내지는 기상 변화로 인해서 더위가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렇지 않았거든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온도가 막 팍팍팍 그냥 막 뛰어 올라갑니다. 지금은 41.6도 내지는 42도에 육박한 이런 환경을 우리가 뭐 데프리카 뭐 하면서 뭐 광프리카 하면서 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41도, 42도도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아유 그때는 참 시원한 시기였구나 이렇게 말할 옛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해를 자연재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방편이요 도구로 지금 사용되고 있지 않나 하면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땅의 가뭄보다 더 두려워해야 될 것은 영적 가뭄을 우리가 더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뭄으로 해서 땅이 마르는 것도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영적으로 가뭄을 만나면 이거는 더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기근이 그냥 어쩌다가 자연재해가 아니야. 하나님이 보낸다는 거, 보내는 주체가 분명하죠.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육신적인 기근, 이 가뭄에서 고통받는 것도 참 심각하겠지만 영적인 기근, 가뭄을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예의주시하면서 살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으로도 풍성하지만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정작 영적으로는 빼빼 말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적 가뭄이 시작되면 감사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믿음도 흔들립니다. 비가 오잖아 가뭄 속에 살아가는 것도 고통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상황이라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더 심각하게 봐야 될 큰 비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있는 것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를 얻어야 됩니다.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 때 이 시간에 잘 오신 거예요. 네. 세 번째,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 새로운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극심한 폭염과 가뭄 속에서 비 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죠. 네. 역대하 7장에 보면은 솔로몬의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응답의 메시지를 준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죠. 혹 내가 하늘을 닫고, 여러분 하늘을 닫아버렸다. 그럼 뭐가 쏟아지겠어요? 아무것도 안 내리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로 복된 부여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이게 뭐야? 비를 내리게 하는 분 하나님이란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거나 메뚜기는 뭐예요? 여러분의 재산을 갉아먹는 건강을 갉아먹는 가정을 직장을 갉아먹게 하는 병충해입니다. 여러분 몸의 병충해를 가만히 두고 치료하지 않고 고치지 않고 처치하지 않고 가만히 두면은 온몸을 다 잡아먹어요. 병충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무슨 병이 돈다 하면은 그 어떻게 약을 치든가 어떻게 해가지고 더 이상 번지지 못하도록 해야 돼. 가만히 두면은 온 들에 온 농작물에 온 산에 다 번져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토산을 먹게 하는 것이 주체가 하나님이 먹게 하겠다는 스스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게 하거나 또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물질을 갉아먹고 건강을 갉아먹고 직장을 가정을 망가지게 하고 병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이 재앙이 아니겠습니까?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누가?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14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세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악한 길에 있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재앙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내 얼굴을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친다는 거예요. 죄를 사해주고 땅도 고쳐주겠다. 이게 뭐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죄를 사함받지 않고 뭐 땅만 잡고 문제만 해결하려고 문제만 쫓아다니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이 모든 문제의 뿌리가 무엇인가? 그것이 죄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라서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교통정리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백성의 기도를 결단코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심각한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죄보다, 모든 문제보다가 더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 보면은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소출이 그냥 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주는 주체가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내가 농사 잘해서 소출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하나님이 줘야지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리 메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또 궁핍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비를 내리고 복을 쏟으면은 살아나고 회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단비가, 은혜의 단비가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직장 위에, 이 민족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심령과 행하는 걸음 위에 합족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아무리 메마르고 강팍한 심령이라 할지라도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도가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살아나야 돼요.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찬송가 458장 찬송가 2절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이게 2절인데 2절만 한번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그래요.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풍성하게 누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둘째 아들 탕자 이야기가 나오지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에 살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온 동네 사람들을 풀어놓고 큰 잔치를 열면서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은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면서 크게 즐거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돌아온 자에게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마가 끝난 후에 찾아온 이 불볕 더위와 가뭄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연재해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에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깨우친 교훈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육신의 가뭄보다 더 심각하게 여겨야 될 것은 영적인 가뭄이다. 감사가 메마르고 기쁨이 메마르고 또 주의 일하는 것이 메말라 버리고, 메마르면 안 됩니다. 마르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담비로 정말 힘을 얻어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의 담비로 흡족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비가 내려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재앙 같은 심각한 가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복된 장마비와 같은 이 비를 쏟아 내려버리면은 그 모든 문제는 한 방에 다 끝납니다. 에스겔서 이 34장 26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가 내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메마른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삼복의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믿음으로 늘 깨어서 기도하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과 또 교회와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옴으로 이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